오늘 11월 1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니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종이 질 것 같고 선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 친구를 향해서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악인들에게 어떤 운명을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이 받게 될 분깃을 14절부터 나열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많은 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나 부모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 곧 부모의 세대가 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을 분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유가 칼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번성한다고 해도 칼에 죽거나 또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가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모아두고 축적해둔 재산을 악인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만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앞에서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 번 반복되었던 말씀입니다. 그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 악인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악인의 삶은 끝이 허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축적하고 또는 때로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재산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가 모두 헛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이 수고한 결과를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고 또는 얻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죄 없는 자들, 의인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악인들이 지은 집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무것도 남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얻을 분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공의의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큐티 책의 말씀의 제목처럼 아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살던 당시에나 현대에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품는 가장 큰 의문점은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지 않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심이 아니라 욥이 살고 있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의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한 탄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편의 기자가 악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잘 대신해서 표현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악인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처럼 우리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악인들의 번영함을 보며 분노하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유익을 구하자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보다는 때로는 좁은 길을 선택하여 악의 길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유혹을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하반부에서 보여주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반부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폭풍과 뜨거운 동풍이 찾아와서 평안이 머물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악인이 받는 징계인 것이죠. 결과인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유혹대로 쫓아간다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축복하기는 이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또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해 봤습니다. 고민하다가 시편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탄식이 있는 시를,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올 때 다윗처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을 그들 마음속에 소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다윗도 그 시대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했고 또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시편에 풀어냈습니다. 제가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가 악인을 보면서 또 다른 분을 내는 것은 다윗의 말처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형통함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되는 것은 다윗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불평이 있다면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을 오늘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악인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보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지 않은 것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들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저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을 더 내 마음속에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